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였던 제자가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죠. 이렇게 3명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따로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데려갔지만 약간 거리를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에게 대표로 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졸음을 못 이겨서 기도할 수 없어서 계속 졸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또 당부하셨던 안타까움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 요한복음에 있는 기도의 자세한 부분들은 나는 여기 없지만 저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핵심으로 다루고 있고 그 핵심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또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겠다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라고 기도할 때
시험에 든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은 내가 십자가를 질까 말까. 지금 상황 앞에서 십자가가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십자가를 내가 피할까? 아니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의, 이젠 그동안은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정말 위험성이 오니까 마음이 진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안 할까,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일까요? 예수님의 고민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그 앞에, 지금 바로 앞에 베드로의 부인을 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잖아요.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14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실수하였다. 속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넘어갔다. 당하였다. 이런 말이 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는 마음은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너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너희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야. 베드로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했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당했구나 였어요. 그게 시험 받은 거거든요. 유혹에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날 것입니다. 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지킬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래야만 됐지? 베드로는 왜 그때 시험을 못 이겼을까요? 자기의 옳다고 하는 생각과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에게 푸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것을 육신의 몸이 버티질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게 시험 당해서 그가 넘어간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일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3번의 시험 당함이 나오시죠. 광야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환경과 상황은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언제 사단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마음을 먹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갈 때 굳건한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그 기도를 막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요. 사단이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은 40일 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한 후에 사단이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맘먹고 셌을 때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사단이라도요, 영적인 부분들로 본다면 기도하기 전에 갔을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기도한 후에 갔거든요. 어디를 건들려고 갔을까요? 영적인 면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부분들의 약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쿡 찌른 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그 육신이 심히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한 사흘만 굶어 보세요. 별게 다 맛있어 보이고요. 별게 다 막 대단해 보이고 간절해 보입니다. 그게 사람의 육신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뀌어지는 그 본능이거든요. 제일 먼저 사단이 시험한 것이 바로 육신에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 돌덩이를 안에서 떡덩이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넘어가니까 하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네가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죠? 나한테 도움을 구해, 나한테 경배하며 이 모든 것 다 줄게. 그것을 한번 사람에 있는 심리적 변화 속에서 시간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어떠한 일들이 겪으면요, 제일 먼저 데미지를 입는 게 육신적으로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피하거나 반응을 하죠. 그 부분들이 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 부분이 침묵이 계속되어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또 힘든데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맞나?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관계가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한 것이 네가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침묵이 진행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없구나 하면 스스로 자구책을 하기예요. 내가 만약에 없다면 뭐라도 내가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당하는 심리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발전 단계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육신적인 시험에 대해서 사단은 그렇게 심리적인 이 단계 속에서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냥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으셨을까요? 사단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육신을 공격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함께 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은 육신은 필패해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 육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의 공격은 이 영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고 육신적인 부분들을 하였지만 그것이 완전히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던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계속 이 땅에서 제한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온전한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서는 안 되셨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맞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지정의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모든 정서적인 감정과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입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분이셨고 또 그분 또한 그 연약함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도우심 속에서 붙들림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한 것, 그분이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어줄 것이다. 단순히 가르쳐 주시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가드가 되신대. 가드. 우리를 또 인도하여준 가이던스가 되어주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고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카운슬러도 되어주신대요.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당신이 그러한 도우심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큰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육신에 큰 고통이 닥쳐오면 육신은요, 육신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져서요. 내가 위협을 당하거나 내가 몸이 아프게 되어지면 건강할 때는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이 육신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지만 육신이 만약에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아프기 시작하면 육신도 몸이 반응하고요. 반대로 육신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육신이 나의 정신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옳다고 하는 발음은 옳다고 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데 옳다고 하는 그 의식이 나의 육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전혀 반대의 경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기도 하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오늘 또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졸음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졸면 안 되잖아요. 몸부림쳐도 졸음이 오는 것. 그러면서 졸음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몰라서 죽나요?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의 유언을 한번 여러분에 틀어드린 적이 있죠. 그분의 기도의 요지가 뭔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인공호흡기를 달면
그분이 더 이상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또 한 가지, 그분이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입을 달기 전에 그가 의식이 있을 때 기도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 있지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끝까지 보호해달라고, 끝까지 복달라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되면 나의 몸과 나의 의식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에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신앙이 변치 않습니다. 혹시 나의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육신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젠 죽음의 순간 앞에서 자기의 의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인하지 않으려는 자기 의식이 이게 분리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거의 한 10분 이상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당부하고 하시는 그 기도가 그분의 마지막 유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음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평생 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삼아가고 있던 열심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무엇이 옳은 줄 알았던 우리의 의식도 결국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란 것, 또 죽음 앞에서 벌어지는 의식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는요, 그것이 컨트롤되기 쉽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또 두려움의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의식이, 몸은 건강해도 치매가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사랑하는 그런 훌륭했던, 그런 당신에 대해서 그 곳곳했던 그 멋진 모습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왜? 이건 그분의 의식이 아닌 그 몸의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는 그 말씀은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3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두려움. 그거는 십자가라는, 내가 이걸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이 때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시죠? The hour입니다. 더입니다. 더. 그때라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자예요. 더. 딱 그 시간을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기를. 그거는 예수님이 선택하는 때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할까 말까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나는 그 때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충분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죽음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신을, 나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의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기로 원해요. 왜? 그때는 내가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헌신하는 나의 의지가, 전인격적인 의지가 있어서 여지껏 왔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믿음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때 나의 육신의 모습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이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100% 강권적인 의지로 끌어내야 돼요. 왜? 나의 의지는 육신을 놓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호흡이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는 100%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지 않으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내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총살령을 당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 영적인 상징적인 분명한 이유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줘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냥 죽음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 때라는 것이 더 아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기간이 있어요. 빨리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의 고통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바로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 죽을 수 있어요. 순종할게요. 그러나 이 잔을 나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육신이 분리되었지만 나의 육신이 어디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붙들림 바 되어져서 너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이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온전한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왜 날 버리세요? 그것도 아주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왁 하고 하는 그 외침이 거룩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나의 육신이 분리되어져 있을 때 그 영혼이 할 수 있는 그냥 반사적인 고통의 절규예요. 그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그것이 온전해야지 대속이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육신은 완전히 육신이 되어가지고 몸이 완전히 다 분리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끝까지 가는 동안 참을 만큼 참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한번 던져봐라. 그럼 하나님이 와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지금 받쳐줄 거라고 하는 그 시간표도 지나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다면 나오는 낙심.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것인가? 육신의 한계까지 다 갔는데 그분은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면서도 능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마지막 속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나의 마음을 굳건히 잡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100%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육신의 정신과 마음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도 이길 수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를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거든요. 저들이 내려오라고 아무리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위침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못할 거예요. 이제는 내 멋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겠죠. 버리셨다라는 그것을 절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게 만약에 자기 의지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부인하듯이 그것은 자기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그 육신적인 반응은 똑같은데 결과는 왜 다를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의 의지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자기의 몸이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마칠 수 있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패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충성치 못하고 하는 도덕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우리 육신의 한계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약해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은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꼭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저희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너희는 원치 않고 너희는 무엇이 옳은 줄도 알지만 너의 연약한 육신은 너의 옳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두렵고 너희가 어려울 때가 있지. 그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네가 꼭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면 모든 기도, 할 수 있는 모든
너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디에 하라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제자들은 무엇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옳은 줄 잘 알고 있는 그것만 알면 걱정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바보같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지금 새롭게 시간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 그래서 나의 자꾸 지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의지가 내가 고통당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만한 그런 두려움의 상황과 그런 고통의 상황과 그런 어리석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100%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몇 %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디지털 있잖아요. 예스냐 노냐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제로냐 100이냐입니다. 붙어 있는 것.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가능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10m 떨어져 있느냐 1mm 떨어져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낳고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보다 못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저들의 신분도 저들의 친근함도 그동안 함께하였다는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의식대로 뭔가 컨트롤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시험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뭘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이 갑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은 강도를 말하지 않고 어떤 내게 다가오는 강도를 말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시간적인 우리의 변화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변화. 그 가운데 나의 육신적인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의식인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성령의 붙드심인지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외형과 육신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 컨트롤 되어지는 부분들이 점점 약하고 있다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의식이었고 나의 지적인, 나의 정서적인, 나의 의식적인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함 속에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잔잔한 호소와 같은 안정감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심에 은혜란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사람들과 비교했던 그 깨끗하다라는 것, 성결됐다라는 것,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나는 하고 있다라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깨끗함인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거룩함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비밀이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면 상황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자신을 실망하지 말고요. 더 의지를 가지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부정함을 포기하셨군요. 나는 이것이 거룩함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나는 성령의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믿음을 붙잡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그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해 하시는 유일한 방법,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기초를 다시 장하고 다시 부시고 그 위에 다시 쌓는 시작을 하는 것. 어제 말씀처럼 너무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뭘 더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을 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나는 예외야. 그게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착각이거든요. 그 대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 제자들도 열심히였지만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앞서서 열심히 특심했던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만 무너졌습니까? 제자들도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들 중에서도 더 특별했던 한 사람, 가장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서는 가장 특별하다고 보이는 베드로, 인류의 열심을 대표하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대표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것과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연약함.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 그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순간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감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놓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부모라 할지라도 그의 연약함은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대요. 그 주님의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거룩함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실체를 이번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가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성결함의 착각 속에서 붙어 있었던 것을 모두 내어놓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